예, 요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저는 오늘 제목을 시작과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1월 1일 주일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쩌다 한번 돌아오죠.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앞으로 새해에 다가올 어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올해는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 올해는 또 새로운 일,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아마 오셨을 것입니다. 이것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참 세월 빠르다. 엊그제 우리가 신년 예배 드렸거든요. 금방이요. 근데 1년이 뭐 성경에서 말했던 화살처럼 확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처음이 마지막 같고 마지막이 처음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왜 이렇게 빠른지.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갔을 때는, 내가 종말을 맞이할 땐 그래요. 그 일생이 그냥 순식간에 한 번에 딱 찍힐 것 같아, 내 마음속에. 그러면서 처음이 마지막이, 마지막이 처음으로 딱 붙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하나로 딱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늘 새해가 되면, 아니 오늘 이번 연도는 특별히 처음이 마지막처럼, 마지막이 처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되지 않을까. 그죠? 처음이니까 뭐 엄청나게 많이 남았다, 그게 아니에요. 금방금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처음 살았다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처음 있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늘 그래요. 새해가 되면 꼭 시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정말 중심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씀이겠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똑같아요. 처음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시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죠. 이게 하나님은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오늘일 수가 있고 2000년 전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은 늘 그 현장, 그 장소, 그 시간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참 하나님은 이 시간도 참 지배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며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면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다. 하나님 딱 볼 때 10원이 10억이고 10억이 10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엄청나게 많은 지식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고, 단순한 지식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이것은 인간의 개념으로서 천년 하루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자꾸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자꾸 쫓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떤 판단 내리고 기준 정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며 모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닐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늘 살면서 아이고 죽겠다, 살겠다,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뭐 이렇다 저렇다 해보아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야. 우리는 많은 과정 겪고 경험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 볼 땐 그건 딱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늘 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왔지만은 우리는 너무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는 너무 인간적인 그런 판단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게 아닐 건데, 이제 어지간히 나이 먹고 인생 살았으니까 그게 아닐 건데,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삶은 뭘까? 그걸 놓고서 단 1초라도, 단 10분이라도 살아간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그게 남는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 시간을, 이 개념을 좀 나누고 생활하잖아요. 첫 번째, 물리적인 시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물리적인 시간 할 때는요, 크노로스를 써요. 크노로스, 양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하루 24시간이요. 1년 365일 똑같아. 이건 뭐 완전 질서에 맞게 돌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 양적인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일까요? 심리적인 게 있어요. 질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라고도 표현을 하죠. 예. 어떤 사람은 한 해를 보내면서 한 해가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느렸고 복잡했고 힘들었던,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참 의미했던 그런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게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게 길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일각이 여삼추다, 뭐 일일이 여삼추다, 이런 얘기죠. 일 가가면 15분 얘기하잖아요. 15분이 3년이요. 3년처럼 느낀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3년이 15분처럼 확 지나가 버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심리적인 시간, 질적인 시간이라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의 33년 공생의 시간과 우리가 장수하는 뭐 100세의 시간과 질적인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 나죠. 양적인 시간도 차이 나지만은,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신학적인 시간이라는데 저는 그 명칭을 신앙적인 시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너 잘 살았다 인증해주는 그 시간, 그게 신앙적인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땅에서 계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신앙적인 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얘기하잖아요. 늘 세월을 아끼라 하면 저는 반드시 이런 생각이 번쩍번쩍 들어요. 항상 마음속에. 어떤 거냐면, 논산에 회전초밥집이 처음 생겼어요. 오래전에. 어디에 생겼냐면 홈플러스 옆에 생겼잖아요. 가보신 분들 있죠? 나는 그냥 텔레비에서 회전초밥집에 막 돌돌 돌아가는 그것만 봤지, 실제로 가본 것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보면 뭐예요? 가운데 이제 유리사들이 초밥을 만들어 갖고 그 컨베이어 벨트, 회전시키는 그 벨트에 올려놓잖아요. 접시에 딱 올려놓으면 접시의 색깔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어요. 1,900원, 2,900원, 뭐 3,900원 이렇게 쭉 나가더라고요. 이게 뺑뺑 도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고르는 거 아니야. 돌아갈 때, 아, 저 먹고 싶다면 내가 그 꺼내서 먹는 거 아니야. 그 접시는 쌓여가고 돈도 쌓여가고 그런 거 같더라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저기 양적인 시간 같아요. 누구나 돌아가는 시간이야. 똑같아. 근데 거기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먹는 거, 그것은 뭐야? 그게 카이로스가 아닐까? 그 질적이 아닐까? 이 세월을 아끼다는 것이 뭐냐면, 세월을 낚게라는 뜻이거든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바다에 그렇게 물고기가 많아도 낚인 것만 내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이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그게 똑같은 양적인 시간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질적으로 많이 낚이는 사람이 있거든. 낚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의미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죠. 물론 새알에 새 것이 없다, 그런 얘기도 해요. 맞아요. 회전초밥집 가니까 새알에 새 것이 없어요. 뺑뺑 돌더라고. 한 번 돌아갔더니 좀 있으니까 또 돌아오더라고. 내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또 오더라고요. 물론 장수하고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게 한 바퀴 두고 두 바퀴, 세 바퀴, 10바퀴 돌 수가 있어요. 거기서 오래 앉아서 먹는 사람, 양이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오래 앉았어도요, 거기 앉아갖고 내가 얼마나 그 초밥을 내가 낚여 가지고 먹느냐, 그 차이거든요. 아무리 100바퀴, 1000바퀴 돌아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70바퀴, 80바퀴, 어떤 사람은 짧은 사람 20바퀴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바퀴, 40바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시간을 낚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23년도를 보내면서 올해는 그냥 허송세월이 아니라,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의 시간, 그 시간을 많이 건져 올리는 여러분들이 참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연초가 되면 늘 생각하는 게, 그 전에 이재철 목사님 분이 쓴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상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매일 마음속에 마음에 이게 두고 오는데 그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알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강원도 옛날이죠. 1950년대 넣으니까 강원도 두메산골에 상수란 사람이 살았어요. 어린 아이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요, 사실은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아무것도 없었어. 거의 자레와 집신이요. 집신을 정말 신고 다닐 때 그 당시에 처음 나온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신발이 뭐냐면 진짜 타이야 고무신이었거든요. 예, 고무신이었어요. 근데 자기 삼촌이 시장 가가지고 처음 나온 고무신을 상수에게 사다 줬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고무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껴 신어야 할 거 아니요. 그래고 상수는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 안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고무신을 호주머니에다 집어넣었어요. 안 신으려고, 다루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자기가 늘 신던 집신이라든지 아니면 맨발로 다니다가 학교에 가면 이제 갱신이 학교를 할 거 없고 사람 있는데 이렇게 가면 거기서 얼른 고무신 신고 다녔고, 또 오면 아무도 없으면 그 신발을 벗고 또 호주머니에 넣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러고서 집에 오는데 강원도에 이제 오면서 이제 겨울이 좋잖아요. 고무신을 닦아야 갔어. 들어오셨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이제 가서 고무신을 이렇게 닦고 있는데 두 짝이잖아. 한쪽을 닦고 있는데 딱 보니까 한쪽이 없어진 거예요. 물에 떠내려간 거 보니까 겨울이 막 세니까 좀 막 떠내려간 거예요. 난리 난 거지 이제. 왜냐면 이 상수라는 아이한테는 이 고무신이 최고예요. 건. 세상에서 이렇게 좋은 건 없어. 고무신이. 자기 전 재산이고 거기에 막 모든 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뭣도 모르는 거야. 그냥 그것만 쫓아가는 거야. 계속 아래로. 몇 시간 쫓아간 거죠. 계속 잡을 것 같아도 안 잡히고 계속. 어느덧 해는 뉘어지고 돌아온 길 보니까 자기 집이 모르는 거야. 집을 잊어버렸던 거야. 정신없이 그것만 보다가. 그러고 고아 아닌 고아로 커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을, 그거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사람이 나가요. 사실 내가 이만저만해서 그 당시 이렇게 해갖고 두만생걸 어디에서 기억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형제들이 발견하는 거야. 그러고 신청을 했어요. 같이. 그랬더니 진짜 맞아. 형제들이요. 나이 먹어서 다 알잖아요. 비스름하게. 눈물이 펑펑 흘리는 거죠. 그동안 상수라는 그 아들 잃어먹고 그 부모님은 상수를 생각하다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나이 많이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같으면 그 고무신 딱 떠내려가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에이 하나 더 사면 되지. 고무신 또 신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 그게 다인 줄 알았어. 진짜인 줄 알았어.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거기에 모든 온통 거기에 신경 쓰다가 그 고무신 때문에 인생을 다 고무신에 보냈던 거야. 그 인생이 뭐냐 도대체.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허비했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거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헛된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런 고무신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아닌데.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거 없어도 사는데. 그거 생각하다 보니까 그거에 매가지고 엉뚱한 거 다 놓치고. 나중에 남는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인생이 왜 그런가? 오늘 말씀 보면 참 그래요. 인생이라는 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더라. 예수님 공생애를 쭉 따져봐요. 예수님 몇 살까지 사셨다가 보통 33살까지 사셨죠. 예수님 일생을 쫙 따져보니까요. 뭐 간단해요. 성경에 나온 인생들 태어나서부터 12살까지 딱 나오고 그 부분. 그 12살부터 30살까지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30살부터 공생애 시작하는 33살까지의 기록이 이제 남는 거죠. 그 다음에 33살부터 공생애를 쭉 30살부터 3년 동안 보통 3년 좀 넘었겠죠. 3년으로 치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쭉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또 예수님의 일주일 그 사역이요.
일주일 사역이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딱 적히면 그 일주일 7일 기간이 보통 30에서 40%를 차지해요. 내용이. 그럼 마지막에 십자가형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그 사건은 딱 나오는데 성경이 뭘 얘기할까요? 성경이 기록한 그 인생, 성경이 인정해낸 인생, 그것은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얘기죠. 그냥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살아가고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우리 사람 중에 존경하는 신앙인 사도 바울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성경에 기록됐을까? 예수님 얘기가 기록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할 거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 서신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된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이니까 그 사람이 경험했으면 너도 경험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실수했으면 너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여러 가지 많은 기록을 쭉 써놨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도 생활을 하면서 선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쭉 얘기해요.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렇게 쭉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는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었다. 뭐래요? 내가 죽음과 삶 사이에 끼었다는 거야 지금. 예.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죽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살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널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살았던 사람이야. 어쩌면 23년도도 우리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좀 알고 살았으면 참 좋겠어요.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 난 이런 목적이 있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건 흐트러지지 말아야죠. 그 마지막 화인할 꼬린 지점은 반드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내가 지금 넘어졌든지 내가 탈진했든지 내가 인생의 마라톤 가운데서 정말 코스를 잘못 들었든지 그러나 마지막 꼬린 지점을 항상 생각하면서 거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예수님 편에서 마음이 확 따뜻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천년이 하루, 하루가 천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논리적으로. 근데 예수님 마음을 딱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냐, 구절을 보면서 확 깨달았어요. 그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가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이 뜻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하루속히 천국에 막 데려오고 싶어. 어떤 성도가 있어요. 정말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보고 그렇잖아요. 자식 보면 너무 막 그냥 막 엄청나게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막 너무 고맙고 자식한테 고마울 때 많잖아. 때로는 막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싶어. 그래서 빨리 데리고 싶은데 근데 사명이 있어. 아직 할 일이 남았어. 걔가 꼭 해줘야 돼. 근데 그 사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나요? 박해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너무 많은 거야. 예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거 없었으면 돼. 근데 그거 없으면 또 안 돼. 때로는 어떤 사람 막 순교까지 당하는 거야. 막 죽기까지 하는 거야. 막 고통스럽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에요? 하루가 천년 같은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예수님이 너무. 이런 느낌은 확 받아버렸어요. 또 두 번째는 그런 거죠.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는데 저 자식을 구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렇게 고집이 센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기 중심이고 그 기다리는 마음. 여러분 보세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요? 아니면 재미난 거 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사실 인생 가운데 제가 느낌으로는 정말 뭘 기다리는 시간이 가장 긴 것 같아요. 군대 가본 사람 알잖아요. 제대하는 날이 얼마나 국방부 시기하고 일반 시기하고 다른 것 같아. 왜 이렇게 안 가? 특히 말년에는 우리 장원이 이제 말년이란 말이죠. 일주일 남았단 말이죠. 일주일 남았으면 낙엽도 조심해요. 낙엽 맞고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같은 거라도요.
돈 줄 때는 왜 이렇게 이제 한 달이 빨리 들어와, 월급 줄 때는. 근데 어떻게 해요? 월급 받는 거 왜 이렇게 한 달이 늦게 들어와? 그러면 비슷한 거죠. 예.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요. 괴로운 거예요. 빨리 데려오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거, 네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나 혼자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너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어렵고 주님 마음대로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돼? 마음먹음대로 왜 이렇게 안 돼? 내가 조금 더 많이 벌고 좀 있으면 내가 주님 앞에 헌신도 더 많이 하고 노력도 더 많이 하는데 왜 안 돼?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 그때 여러분도 안타깝겠지만 예수님도 안타까워. 하루가 천년 같아. 빨리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근데 질서의 하나님 아니야.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쭉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말씀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종말과 미래는 같지만은 다르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는 미래의 역사야.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분명하지만 종말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요. 다 종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지. 성경 어느 곳을 떠줘봐요. 다 종말을 얘기했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인간은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요. 세상은 자꾸 미래에서 얘기해요. 2023도 어떻게 했다, 뭐 했다, 더 밝은 미래, 더 좋은 거 이런 걸 자꾸 찾아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지나온 역사적으로 다 봐도 인간은 뭘 해서 향했냐면요. 다들 이상사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상세. 유토피아라죠 보통. 예. 어떤 이데올로기를 갖고서 내가 이상세를 만들어 보겠다. 지상낙원을 만들어 보겠다. 아니면 무릉도원 만들어 보겠다. 뭐 막 꿈꾸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성취됐냐고요? 안 됐죠. 요즘은 뭘 통해서 또 미래 사회를 꿈꾸죠? 과학시대 아니야. 인공지능 시대. 뭐 이렇게 갖고 막 미래 사회를 걸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에 이건 바벨탑이다. 바벨탑이다. 엄청나게 높이 쌓은 것도 의미 없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미래에 따라서 종말도 같이 따라온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주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어느 무엇보다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계속 과학은 발달되지만 그에 따라서 더 지구는 더 죽어나가잖아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기상이변들 얼마나 많아요. 또 예전만큼요 국제사회가 너무 이기적이야. 그죠? 우리 생각해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걸 누가 도와준다 뭐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다 어때요? 자국의 이익이야. 다 소용없어. 정말 냉철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다가 종말로 치달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의 가장 뚜렷한 증거가 뭐라고 하죠? 성경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얘기해요. 맞는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리라. 근심하며 기도 좀 하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보고 갑옷을 입자.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종말이요, 그냥 좋게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을 보통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말세 시말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 쭉 써놨잖아요. 예수님 언제 오시죠? 아무도 모른다겠어요. 예수님조차도 얘기도 안 했어요. 나 모른다. 우리 아버지만 아신다. 딱 얘기하시고. 그러나 힌트는 딱 주잖아요. 언제 종말이라 가지고 인류 정말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고 딱 맺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의 사건 뭐예요? 복음 전파거든요. 근데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보통 크게 막 사람들 막 수백만 명, 막 수천만 명 모여놓고 막 엄청나게 막 집회하고 난리 나고 막 평화롭고 뭐 으쌰으쌰 그렇게 이루어진 적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복음 전파가 어떻게 일어났었어요? 환난과 고통과 진짜 인간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희한해요. 희한해. 이것만 봐도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언제 생각해요?
내가 평안할 때 하나님 나라 생각하나요? 절대로 아니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나라 종말란 얘기 안 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때 종말을 가장 강조하죠? 죽음이 코앞에 왔을 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할 때 종말론을 생각하는 거야. 그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언제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까이 합니까? 내가 죽으라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해요. 절대로 내가 편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형식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죽을 똥 살똥 막 그냥 너무 힘들고 완전히 앞이 꽉 막혔을 때 그때는 오직 이 생각 나는 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까? 하나님만 보라는 거야.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2023도 하나님만 보며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참 이 얘기 하다가 그 전에 중국 마오쩌둥 모태동 때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1966년, 76년 한 10여 년 동안 뭐 했는데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를 창출하자 해갖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렸어요. 다. 완전히 다 막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오직 공산주의 하면서. 그러면서 뭐 정치, 사회, 사상, 문화, 개혁 다 개혁하면서요. 그냥 자기네들 기준에 안 맞는 걸 다 박해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 처리해버렸어요. 그 당시에 저항했던 사람이 있어요. 360만 명이라는데 그중에 반절 150만 명이 다 죽고 다 처방되고 다 하고 교회나든지 뭐든지 다 문 다 닫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학자들이 이제 중국은 기독교 끝났다. 망했다. 이제 철수해야 된다. 아무것도 없다. 저런 식으로 하면 싸그리 종자까지 다 없앴는데 어떡하냐. 그러고서 그 당시에 문화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 인구가 중국에서 잡힌 것이 약 한 300만 명이었대요. 물론 엄청 수억 명 중에 300만 원은 정말 작은 수죠. 그거 다 초타시켜버렸던 거야. 모태동이 이렇게 해갖고 다들. 근데요, 10년 후에 언제냐면 정확하게 1982년도에 통계가 또 다 잡혔어요. 그 끝나고 10년 후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된 거예요?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때 조사하기를 300만 명이 6천만 명을 확 늘어나 버렸어요. 희한해요. 죽으라 하면 기독교인 더 없어질 것 같죠? 아니요. 5배가 확 늘어나 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상황과 우리의 처지 의미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셔 그냥. 하신다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고 상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한다고. 오히려 기뻐한다고. 역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세상과 완전히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떻게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이 공고 그걸 왜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오늘 보니까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다. 새하늘과 새 땅. 무슨 얘기예요? 반대로 하면 이 세상 밀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약속은 곧 성취됩니다.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떻게 살아야 좋으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2023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실 바랍니다. 마지막 종말을 때를 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천년을 만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2023년에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